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는 길을 물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헌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선지자들은 항상 예언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일치되는, 또 보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오시느냐, 그런데 관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천사들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그 징조, 그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주님의 그 때는 분별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여러 가지 자연 징조, 또 근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이르렀구나.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교회가 그럼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우리가 위치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계시록과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좀 지금까지 생각한 내용을 조금 이 도표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지난 공부한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속에 본 큰 신상,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 보여주신 그 열국들에 대한, 또 그 열국들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걸 보여줬는데, 자, 이 순금은 머리, 이건 무슨 제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바벨론 제국. 이게 BC 주전 605년에서 533~9년에까지 존재한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과 가슴, 은, 이거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지금 이란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 곳, 그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나라가 노스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배와 이 종아리 이쪽인데, 이거는 헬라 제국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던 헬라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이 종아리와 발, 10발가락을 이게 철과 진흙으로 합해져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났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로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10뿔, 10왕이, 10나라가 연합된 그런 적그리스도 국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발을 치니까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옛 땅, 옛 하늘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사자, 이게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든 곰, 이게 이제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 이게 이제 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그게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무섭고 특이한 광채나는 짐승,
그것도 역시 10뿔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라들은 누굴 가리키냐? 좀 비슷비슷하면서 강조점이 틀려요. 오늘 이 8장에는 주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적그리스도 국가가 어떤 성질로 성질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씀하죠.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승리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두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를 보면, 하나를 보니까 여기 8장 1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때쯤에는 이제 다니엘도 정치계에서 은퇴를 하고 한 70세에 가까이 된 때예요. 노인이신 때죠.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그러니까 몸에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서 몸은 옛날 수도인 수산성에 있었고, 이거는 이제 별장입니다. 왕의 별장에 있는 성. 근데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그게 몸에서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을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 똑같은 상태에서 이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메대, 그 다음에 더 큰 뿔은 파사의 고레스 왕. 이 메디아는 다리오 왕이죠.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은 이 다리오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보다도 이 파사의 아주 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굉장히 아주 민첩하고 아주 정치력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운 겁니다.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이 파사 그 왕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동쪽으로도 이제 인도 쪽에 원정을 갔었는데 거기는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고 이 유럽 쪽에 거의 유럽 전체를 침공하고 정복해서 다스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걸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두 뿔 가진 양은 뭐냐면 두 번째 나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나라만 오늘 여기서 소개를 해요. 네 나라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이게 뭐냐? 5절에. 오늘 이걸 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먼저 배경을 알아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거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자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파사라는 나라를 이 점령한 나라는 누구냐? 우리 이 7장에서는 뭐야? 표범으로 나오는 아주 날쌘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날개 넷이 있는데 땅에 막 두루 빨리 달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 헬라, 마케도니아의 큰 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이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에 여절했지만은 몇 년 사이에 거의 유럽 제국 그다음에 그 동쪽 나라들, 동쪽 그 동양을 완전히 다 점령. 몇 년 사이에 그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7장에서는 표범의 날개가 넷이나 달렸다. 속도전이에요. 그렇게 빨리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동양의 문명과 서양의 그런 그리스 문명을 합해서 만든 문명이 오늘날의 서양 문명, 비잔티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사상, 문화, 양식, 인종 이걸 전부 연합시킨 아주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가 통일돼서 나온 그 언어가 헬라어, 오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헬라어로 그 로마 제국에 있을 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마련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을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마련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렇게 모든 여호와의 일이죠. 자, 어떻든지 간에 이 두 나라, 이게 헬라라는 나라가, 근데 보니까 여기 여기 8절에 보니까 수염소가 그 헬라 제국이 동양까지 점령을 해서 스스로 심히 강다해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그만 하도 너무 무리를 했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에 요절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장군 넷이 그 나라를 넷으로 분할해서, 이거 보니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 바람을 향하여 났더라. 바람은 항상 성경의 에레미야 이사야에 보면 전쟁이에요. 국가들, 열방 국가들. 그 4개 국가로 분할이 됐는데 그 마케도니아, 헬라, 원래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나라, 자기 조국은 그 필립 아리데우스라고 하는 그 친척이 그 나라를 얻었습니다. 네 장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는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남쪽에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던 애굽, 그 애굽 왕국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쪽에 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옛날 큰 제국이었던 인도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애굽의 남쪽에 프톨레미 왕국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국, 이 두 왕국이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여기 다니엘 10장, 11장을 읽고 공부해 오실 때 그걸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오늘날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 정세 어떤 전쟁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준비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지 네 번째 왕국이 중요해요. 자, 네 나라로 이렇게 분할됐는데 여기 그 시리아라고 하는 여기 구절에 보시면은 아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왕, 그 장군 구절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처음에 그 나라를 차지한 사람은 셀루쿠스라는 장군인데 작은 뿔,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군입니다. 계승자죠, 후계자.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 역사 가운데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안티오코스 장군이 이제 그 이집트 원정을 가면서 여기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그걸 점령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사, 예물을 갖다가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전 법궤가 있는 곳에 주피터라고 하는 저 이방 신상을 거기다 세워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에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2장에서 배웠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교회는 땅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교회 대신에 뭐예요?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보여 이른다. 그 거짓 평화를 가지고 나온 거짓 메시아, 그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 선지가 말한 그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뭐예요? 그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반드시 일어날 일, 이 중요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을진저. 그게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건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선 바울 사도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시대가 아니다. 그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군대와 별 중에 그 지도자들, 그걸 완전히 다 침공해서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성전을 유린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또 스스로 높아져서 여기 11절 군대의 주제 하나님 그걸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리고 주피터상 태양신을 세워놓고선 그것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 못 드리고 찬송 성경 못 갖고 다니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성경 가지고 다닐 시간 이렇게 많지 않아요. 부지런히 이거 보셔야 되고 부지런히 전파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저기 정의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교회 공산 국가처럼 이슬람 국가들처럼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고 성경 장소 못 가져다니면서 그 예배를 못 드려. 헌금을 못 해. 그 언제까지 이를꼬?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여기에 유대의 그 달력으로 시간으로는 7년에 그 3개월이 모자란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이거 이제 이 다니엘 1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그 환란이 너무 크므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7년에서 감한다. 여기 이제 다니엘은 성령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2300주야까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했느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겁니다. 성전에 속한 자들은 정결케 되고, 오히려 이건 참 고난이 밥이에요. 신나는 거예요. 이거는 스릴 있어요. 우리 평소에도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 능력,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때는 눈에 보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이상으로 능력과 기적과 그런 사도행전을 보니까 빌립 전도자가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전도한다면 몇 초 만에 저쪽 한 그룹, 몇 시간 걸리는 곳에 날아가 버렸어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하는 거는, 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준비하시고, 어떤 시기냐, 조금 있으면 생각하겠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준비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성화돼서, 그때는 머리털 상치 않고,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면은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올 수 있는 말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오실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이런 때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우리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한 거, 우리 7장 25절에 보면 지난번에 7장 25절, 적그리스도가 열불 연합국 무슨 일 하냐, 2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성도들은 이런 이 고난이 참 유익인 거예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이거 들려 올라간다. 믿기만 하면 구원만 받으면 들려 올라간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영구원뿐만 아니라 내 혼 자아도 처리돼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자격자로 여러분과 저가 인침받고 선택받고 거기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여기 3년 반. 그래서 7년의 전반부인데, 그 다음에 9장, 다니엘서 9장, 다음 주에 생각할 말씀드린데요. 그 9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그 국가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어 특별히 유대인들과 요한복음 5장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 그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는 안 믿잖아요. 일부 소수 유대인들 빼놓고는 한 이레 동안의 언약 7년 이 7년 대환란 이 기간에 이걸 언약을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막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를 공격하잖아요. 인연 끊겠다 그러고서 막 전 세계가 다 달려들잖아요. 아랍 쪽들이.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해. 자, 이것이 점점 가면서 아직은 그 마지막 끝은 안 됐지만은 이게 점점 가면서 중동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과 평양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이스라엘이 야, 이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언약 맺고서 나중에 보니까 일의 절반 동안 전 4년반 동안 어떤 통치를 하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교회 다 이거 박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니까 야, 이 쏘갔구나. 하나님을 못 믿게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그 전 4년 반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여 전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뭘 많이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더 똑똑한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 그 유대 민족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 성경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열심을 오늘 한국 교회 갖다 놔봐 다 1등 교인들이야.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신학교 학장이야, 총장 같은 분이야. 근데 왜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민족적으로 구원 얻을 것이. 오늘 그 가리워진 그런 시대 이방인들의 시대 그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그냥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저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그렇게 섬겨도 열심히 있는데 몰라. 하나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안 믿어져. 오직 이 은혜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주님 말씀을 듣는 동시에 믿음은 들으면 예수가 내 죄를 사해줬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야. 나 이 옛사람들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 처리됐구나. 내 삶에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이 됐구나. 이미 완전해졌다.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은혜 여러분과 저예요. 복이죠. 근데 복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야. 공기가 너무 좋아, 많은 은혜인데 이 공기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의 절반에 전반부 3년 반 동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로 우리 공부할 때 피를 흘려 순교자들, 제단에 속한 자들. 그다음에 성전에 속한 자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말씀을 토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 불 같은 말씀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고 내 가족, 내 친정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를 전하는 불이 나오는 이 실제 삶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가서 성경 없어도 찬송 없어도 찬송이 그냥 나와야 돼요. 흐글흐글 나와야 돼. 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이 입만 벌리면 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인격이 되고 살이 되고 내 완전히 실제화돼서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게 우리가 조금 한번 그 전에 계시록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걸 지금 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한번 우리 다니엘서 오늘 8장 본문에 본문 다니엘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거 정한 때 앞으로 올 일, 진노하시는 때, 주님 재림 때를 말씀한다 그랬죠.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말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새로운 이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는 이걸 너무 막 놀라운 일이라 이 세계 역사에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끝에 관한 일이다.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너무 놀라니까 충격을 받아서 혼절까지 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좀 혼절하셔야 돼요. 기절해서 넘어지시라는 말이 아니고 큰일 났구나 이거. 여러분 제가 정목사님 말씀 계시록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말씀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그때 정말 반년 안에는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참 뭘 모르니까 이야,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아마 성경 중에서 제가 제일 이 계시록은 뭐 한 수십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신학교 졸업 논문도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 썼는데 하여튼 계시록에 대한 책을 책방이라는 이렇게 하면은 그 눈이 번쩍 뜨요. 저거 뭐야? 전부 사서 보고.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이게 휴거에 대해서 뭐 중간 휴거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들 설도 많아요 또. 하여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가 돼 있느냐 내가.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씻겨 있느냐. 그 피로 씻어서 말쾌함을 받아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 그 찬송 부르면은 은혜가 되면서 또 한 번은 두려운 거예요. 나는 정말 동행하고 있나 주님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정말 내 은혜가 되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 천국은 어떤 자가 뺏어요? 가만히 좀 오십시오. 감나무 떨어지시면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 뭐 내 노력,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럼 뭘 주느냐? 떡과 생선, 예수를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이런 것 저런 것,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자잘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 한 분을 얻을 때 십자가 진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해석을 했어요. 그 장로 하나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죠. 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 본 이상을 그 첫째 임금은 메대와 바사 수양은 왕들이고 수염선은 헬라 왕이요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요 꺾이고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권세하지 못한다. 근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그 사탄의 그 국가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도 어느 누구의 성육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육화한 게, 하나님이 육신화된 게 예수님이듯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육신화 인간화된 것이 저 그리스도예요. 아주 지혜로워요. 큰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력이 있어요. 폐역자들 가정할 때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괴울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니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게 뭐예요?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할 때 그 13장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보호자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용이 누구예요? 사탄, 예뱀, 마귀. 자기 모든 하나님이 그 신성을 모두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을 주듯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용이 마지막 이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보호자, 권세, 능력을 다 줘요. 전 세계를 새 뿔을 뽑아보고 권세가 가는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오늘 성도들은 그때 많이 순교 피 흘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린 것처럼 그렇게 피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나타나는 요 시기,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준비, 자세, 이게 어떤 거냐?
자, 이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일 처음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저거는 아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내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해서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 시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7년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요 시대가 첫째 화시대라고 배웠어요. 다섯째 나팔인데 요 때가 또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그 8장 13절 부터 9장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 계시록 9장 13절에 가면은 뭐예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전 세계 정세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다섯째 나팔. 요 첫째 화. 요게 더 무서워, 우리들은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준비된 대로 오는 거예요. 이 기근도 지진도 일어나는 건 하나님 섭리대로, 코로나가 뭐 오든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돼가는구나. 그 돼가는 것 보니 그건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영적인 첫째 화, 이건 영적인 화, 별 하나가 떨어져서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있던 잡던 그 모든 영들 권세가 땅으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한 거야. 무저갱을 열쇠를 여니 연기 같은 연기가 해와 공기, 해, 하나님 말씀 진리. 지금 얼마나 기독교회가 이게 참 사탄이 들어와서 타락시켜 놨습니까? 진리 십자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의를 전하지 않잖아요. 전부 축복. 뭐 병 낫고 뭐 어떤 그런 문제, 그 축복받고 그런 사람의 육신의 문제. 영혼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은 그걸 빨리 진단해서 살려야 되는데, 죄인으로 부르노라 하셨는데 주님은 전부 이 엉뚱한 걸로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공짜로 은혜로 준 진리, 그걸 받으면 무한한 구원과 내 안에 놀라운 새로움과 충만함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어둡게 해놨잖아요. 십자가만 믿지 마라. 죄인인 것만 깨닫지 마라. 모든 것 다 축복 다 받아도 돼. 예? 이 세상의 것들 다 축복받고 열심 내고 다 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만은 그건 믿지 마라. 예. 그거는 가려라. 해와 공기는 푸뉴마, 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전부 엉뚱한 걸로.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내 안에 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런 질그릇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너의 죄도 다 없애줬고 너의 옛사람도 없애줬고 너의 병도 없애줬고 너의 모든 문제, 너의 짐을, 너의 모든 염려, 근심 내가 다 가져갔다. 너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내가 이미 해결해 줬다. 그 은혜는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놓은 겁니다. 엉뚱한 것을 축복으로, 기복신앙으로 이런 거짓된 걸로 날 보게 하지, 날 의지하게 하지 예수를 의지하게 안 해. 예수를 믿지 않게 그저 죽으면 그 천국에 가는 거 그거 하나 그냥 믿고 오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문제를, 내 염려, 근심, 내 앞날,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 내 모든 배우자, 어떤 그런 내 질병, 몸의 문제, 사업, 전부 그걸 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는 그건 믿질 않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첫째 화, 그러니까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무슨 JMS인가요? 정명석.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여자들 농락한 그런 사람은 수명 따라다녀요. 뭐 때문에 거길, 눈이 어두워져.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몸 버리고 영혼 버리고 전도관, 이런 이단, 신천지전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리더라. 십자가의 진리, 도가 배도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첫째와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런 걸 모든 준비하고 오늘 이런 모든 걸 볼 때, 야, 이 모든 징조가 멸망에 가져가듯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하나님 성전,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엉뚱한 데가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수는 예루살렘이다. 옮겼어 벌써 예루살렘으로 이 대사관도. 저기에 성전 대회당을 짓고 저기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그런 레위인 제사장으로 훈련 수백 명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에 다 훈련받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거짓 평화의 사도, 거짓된 적그리스도 사도 나타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칩을 다 넣게 666. 뭐 이제 AI 여기다 하나 주사로 싹 다 하면 미국의 어느 주는 벌써 그게 실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거 하나만 넣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일생 모든 것들 다 드러나. 쫙 다 나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일생, 생애, 그 모든 그 흔적, 그 직장이 어디고 뭘 어떻고 뭐 세밀한 거 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못 사는데 그거 어떻게 안 받을 거예요? 매매를 못 하는데 오늘 이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인, 죽음과 부활의 성령의 인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인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혼의 구원도 이 성화의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지 이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표를 가지고 영육표를 나타나도 그것 받지 않고 지금부터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탄과 모든 그 사탄의 무리들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측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라. 그런 너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빛의 아들과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여기 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오늘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이 귀한 때 알 수 있는 계시록 말씀, 오늘 이 다니엘 십자가의 죽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걸 때를 따라서 여러분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영구원뿐만 아니라 혼구원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성화의 놀라운 구원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님 복음을 먹고 마시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천연왕국의 고을들을, 야, 넌 10고을, 넌 5고을, 야, 너는 이 고을들을 맡아서 다스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상급, 놀라운 영광, 네 일한 대로 값을 내게 주리라. 주님 십자가를 주님 살고 예수로 전하는 이 놀라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이 오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 이 시대의 징조와 다니엘의 주님 말씀하시길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오늘 주님 이 모든 징조들, 모든 이 현상들, 주님 모든 이 세태들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준비하는 어린 양 신부로 단장하는 저희들이 돼서 저희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온전히 준비돼서 이 복음을 때를 따라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9월의 날이로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주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